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허공 얘기를 할 겁니다. 허공 얘기를 할 건데, 금강경 영험담에 의하면, 어떤 이제 당나라 중국의 영험담이에요. 금강경 영험담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당나라 때 한 처사가 열심히 금강경을 읽으면서 틈만 나면 들판에 나가서 하늘에 금강경을 썼어요. 여시야문 일시불 이렇게 이제 손으로 여시야문 일시불. 그렇게를 몇십 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허공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들리는 겁니다.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그 하늘 아래는 바람도 안 오고 벌레도 끓지 않고 향기로운 풀들만 잔뜩 자라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지상 천국 같은 그런 곳이 열렸어요. 열려서 이 중국 당나라 사람들이 이것이 금강경의 위신력이다 이렇게 이제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범부의 금강경 이해입니다. 아니 허공이 뭐 수고롭게 여기만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만 신성한 허공 그리고 다른 곳은 의미 없는 허공으로 나눠지겠나고요. 허공은 금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금을 그을 수 동서남북을 우리가 나눠놨지만 실제로 동서남북의 하늘을 어떻게 나눌 거냐고요. 그냥 편의상 하나의 하늘인데 요만큼은 동쪽이라고 하자. 그럼 요만큼이 어디까지인데 현대 기계를 가지고 잰다 한들 그거는 편의상이지 원래 하늘은 나눠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비유를 갖고 이제 오늘 그 다음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우선 먼저 조금 긴데 5줄입니다. 같이 조용히 읽어보시죠. 왜 그럴까요? 만약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동서남북과 간방과 그 위아래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 여기 이제 방금 회장님께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예, 머물주 자에는 집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머물주 자를 써서 주착한다고 쓰기도 합니다. 머물러 집착한다. 어느 지점에 나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집착의 뜻이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 두면 머무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시는데 내 마음이 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집착이거든요. 내 마음이 가서 머물러 있는 곳, 거기가 집착하는 곳인데 그 머무는 곳, 그래서 이걸 집착으로 번역하는 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머문다고 번역을 했을 때 담기게 되는 의미가 훨씬 더 다양해요. 아까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도 여기에 있고요. 분별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그런 의미에서 머물주 자를 머문다 하고 번역하면 애매한 것 같아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금강경의 용어라서 말입니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외국어를 공부하는데도 처음에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해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가 외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그 외국어의 마당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열리기 전까지는 하는 수 없이 내 마당에서 그걸 요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외국어의 마당이 열려요. 제 말은 뭐냐면 금강경의 마당이 열립니다. 금강경의 마당에서는 머물 주자로 머문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당에서 이걸 써야 되니까 우리는 집착은 알겠고 머문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착이 귀에 쏙 들어오지만 마당을 새로 열어보면 머문다고 쓴 이유가 아주 뚜렷하게 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죠. 만약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죠. 모양에 머물지 않는 것 하나, 보시하는 것 하나. 이건 뜨거운 아이스크림, 뜨거운 아이스커피, 혹은 시원한 핫커피, 이거하고 똑같은 관계라서 매우 충돌된다. 그런데 이것이 보시를 하되 보시에도 범부의 보시와 보살의 보시가 있다는 점, 보시는 보살의 보시로 올라가야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숙제가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 복덕은, 그러니까 어떤 이가 금강경을 이렇게 학문이 높은 스님한테 가서 제가 다음에 금강경을 목간으로 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각을 새겨서. 그러니까 틀린 글자가 있는지 스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글자를 교정을 다 했어요. 금강경의 글자를. 지금도 금강경의 글자는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 교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목간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집에 이제 잘 모시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 요걸 잘 새기고 나서 유명한 서예가에게 금강경 교정본이라고 써서 표지를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하고 옆에는 노자 장자를 한꺼번에 올려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유교 서적, 도교 서적은 다 탔는데 금강경만 안 탔는데 제목 있는 부분만 끄슬렸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금강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서 그야말로 스스로 금강경 자체가 된 고승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봤기 때문에 불에도 안 타는 금강불개의 자리가 됐지만 서예가는 멋부려 쓴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있어. 멋을 부렸다는 건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있으니 그건 물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그 부분은 태운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복덕은 불가사량하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금강경의 복덕, 무주상보시 복덕 이런 걸 불가사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불가사량,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불교는 잘 공부해서 알아들을 것 같게 데리고 가서는 모르는 자리에 풍덩 갖다 놓습니다. 이게 좋은 선지식의 좋은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모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돈은 우리가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고 너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눠가는 나눗셈의 이 셈법을 멈추고 나눗셈을 멈추다 보면 저절로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 안다는 게 나누는 거거든요. 편 나누기고 좋고 나쁘고를 나누기잖아요. 나눗셈을 멈추고 나면 우리 그 바탕을 이루고는 모르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제일 먼저 모르는 자리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하다가 항아사 모래가 많겠느냐? 많지. 항아사 모래의 강만큼 있는데 그 강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는 자리로 몰고 가서 생각 못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도록 합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요체예요. 요체. 그러니까 이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많고 적고 신비하고 굉장하고 하는 생각들, 당신의 생각들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을 끊어야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끊어보면 우리도 지금 공부하잖아요. 능엄주하면 생각을 끊는 공부거든요. 이먹고 생각을 끊는 자리입니다. 생각을 끊으면
우주와 나가 이 존재가 한 덩어리로 이목고일 뿐입니다. 이걸 의단동로라고 불러요. 의심의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화두도 따로 없고 오로지 의심 한 덩어리만. 이게 소위 나눗셈을 멈춘 모르는 자리입니다. 모르는 자리고 이걸 쉬운 말로 삼매라고도 불러요. 삼매라고도, 무심삼매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이 자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데도 나 몰라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 에라 모르겠다가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곳입니다. 불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소위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복덕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첫째, 많다. 둘째, 생각을 끊어진 자리는 지금 당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자리다. 직접 들어가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겁니다. 체험과 이해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걸 이해는 해, 체험은 행이거든요. 이해와 실천이 상호작용이라서 이해하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하면 이해가 깊어져요. 이게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기를 하면서 이해와 실천이 점점점 깊어가는 공부, 이게 해행의 이해와 실천이 깊어가는 상호작용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생각으로 알 수 없으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자리에 잠깐 들어가 봐야 돼요. 뭐 우물에 빠지시던 동, 절벽에서 매달려 보던 동, 절벽에서 매달려 보던 동, 아니면 훌륭한 스님이 있어서 목침에 맞아 보던지. 실제로 훌륭한 스님들 앞에 가면 우리 생각이 끊어집니다. 내 IQ가 140인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중에 내 IQ가 140이고 읽은 책이 10,000권인데 훌륭한 선지식 앞에 가면 유치한 한마디도 못 꺼내. 체험해 보셨죠? 훌륭한 스님은 우리 앞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꺼내. 거기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래서 불교의 위신력은 우리를 제일 먼저 생각 끊어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데 있다. 이거. 금강경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수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동쪽의 허공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동쪽의 허공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동쪽의 허공은 몇 평방이나 될까요? 이 모든 어떤 것도 대입할 수 없는 동쪽 허공이라니 크기, 수량,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벌이가 대답을 합니다. 한번 제가 노트를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인데요. 제일 위에 제가 노트해 놓은 겁니다. 허공을 비유로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허공은 모든 곳에 있으므로 모양에 걸리지 않고 하는 보시는 모든 곳에서 그 위신력을 발휘를 합니다. 모양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물건도 있으면 그 현장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만. 그런데 모양에 구속되지 않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모든 곳에 그 작용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허공과 같다. 그 다음에 이 모양에 구속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너무나 넓고 커서 허공이 아니면 비유할 데가 없다. 그래서 허공처럼 넓고 크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모양에 구속되거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이 허공의 끝없는 성격과 동일하다. 이게 허공을 비유로 쓴 주된 이유가 됩니다. 주된 이유가. 그래서 이제 허공을 비유로 든 거거든요. 아까 이제 불가사량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10가지 알 수 없는 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아승지도 있고 불가량도 있고 불가칭도 있고 미지수도 있고 항아사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우리를
생각을 멈추도록 몰아붙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이거 굉장히 귀한 중간 기착점이라는 것, 이거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동쪽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동쪽의 허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나머지 동서남북과 그 사이의 방위와 그 아래와 위,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 사방에 사이에 8방에 아래와 위 하니까 10방이 되잖아요. 이 10방을 이제 시방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식 독법입니다. 이 시방을 모두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말한 이유, 그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밑에 동방의 허공만 말해도 되는데 시방, 나머지 9방을 더 말한 이유가 이렇게 경전에서는 우리가 여러 선지식들이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양에 머물면 안 되는 일에 허공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모양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모양에 머물지 않고 공이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은 진리인가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앞으로 공에도 머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거거든요. 모양에 머물면 안 될 뿐더러 공에도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허공은 저렇게 텅 비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흰 구름도 드러나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의 모양도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텅 비어 있으므로 만물을 담고 모양을 드러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해서 모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으로 가요. 이러면 이걸 공집이라고 불러요. 공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공이라는 모양에 머무는 거라서 똑같습니다. 1000만 원에 매달리는 일이나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매달리는 일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도 내려놓고 허공도 내려놓으면 아주 응당하게 허공 속에 모양이 드러나는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됩니다. 이걸 실상이라고 불러요. 이걸 실상이라고. 근데 허공도 예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동서남북이 임시 이름으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구분하면 안 됨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뭡니까? 하고 물을 거잖아요. 그건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실체가 없어.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붙인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가 진공이고 그 이름을 편의상 붙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묘유예요. 묘유. 바다가 전체로서 진공이라면 1000개의 파도는 묘유입니다. 두 개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서남북이 임시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실체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효용성이 펑 높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얘기로 상하 사방까지 합한 10개의 방위가 임시적으로 붙인 이름이라는 점, 그리고 시방이 임시적으로 이름 붙인 것이므로 어느 모양에 걸릴 것 없이 다 공통된 하늘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알아달라는 입장에서 허공의 비유를 이렇게 장황하게 쓴 거예요. 허공의 비유를 장황하게. 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준이시에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수보리여 보살의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가 갖는 복덕이 또한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오직 이렇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가 갖는 복덕이 동서남북 허공처럼 그렇게 크고
생각으로 넘볼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덕을 맛보시려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수보리어 보살은 오직 이렇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성언양이라고 해서 성언양이요. 성스러울 성자 말씀 원자 부처님의 말씀이므로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에 이렇게 환생하노라, 전생은 이러했고 후생은 이러하노라 하고 경전에서 설했으므로 부처님은 진리 그대로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전생이 있다 한 것은 편의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전을 읽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전생을 얘기하면 부처님이 얘기한 전생이 있다고 가르친 대로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언양을 대하는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내가 생각하기 하면 또 그런 겁니다. 저 달나라의 세계를 거기 가면 진공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세계를 지구에 갖다 놓고 이해하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딨어. 다른 세계인데. 부처님이 체험하고 부처님이 보고 있는 세계를 우리 인간의 세계로 갖다 놓고 인간의 입장을, 그럼 부처님 공부를 왜 해? 우리 논리만 세우면 되지. 그런 의미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성언양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전생을 편의로 얘기했습니다. 혹은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를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는 부처님이 체험하고 있는 세계이고 전생, 후생, 금생은 부처님이 직접 묵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읽어줘야 경전에 있는 대로 읽는 얘기가 됩니다. 아미타불은 비유일 뿐 진짜로 없다. 이렇게 읽으면 지식인 되려고 불교 공부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은 서방종토에 엄연히 존재할 뿐더러 지금 이 자리에도 엄연하게 와 계시다고 읽어주면 부처님 법도 어기지 않고 도리에도 합당한 이런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양에 머물리지 않은 보시의 복덕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머물 주자가 이제 여기 두 번 또 나오는데요. 불교는 그러므로 지금 도달한 자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늘 머물지 않습니다. 도달한 이걸 그래서 스님들을 가지고 구름과 물과 같이 돌아다니는 양반들이라고 해서 운수 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신세 편하게 세상 유람하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 자리에도 머물지 않고 다시 나아가는 일, 다시 인연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 이걸 운수라고 부르는 것이지 세상 유람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머물지 않는 일 혹은 뱃사공과 같은 일,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심지어 뱃사공 스님 같은 스님 이름도 있었어요. 스님 이름이 선자 스님, 뱃사공 스님도 있었어요. 뱃사공 스님도. 주로 이제 실제로 선종은 특히 큰 도량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톡을 하나면 도량 하나 꾸려질 정도로 간략합니다. 연구 재단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헛개비가 머무는 집 환주, 이건 이제 중봉 명본 스님이라고 항주에 살던 스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사는 곳이 정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는 곳마다 거기 원래 이름이 있어. 백년암, 무슨 통도사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가면 거기가 환주암이 됩니다. 헛개비가 머무는 곳. 헛개비가 머물렀으니 내일이면 또 헛개비는 어디로 간 거잖아요. 헛개비처럼 머무는 일. 이렇게
중복 명본 스님은 자기가 주석하는 절의 이름 짓기도 했고, 또 이제 굉장히 깐족거리는 스님 있었거든요. 덕산 스님의 제자 중에 굉장히 깐족거리는 암두 스님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자기 스승도 늘 비웃었어요. 참 저 양반 모르시네, 이런 얘기가 입에 달려 있었거든. 근데 그 이도 뱃사공했어요. 요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참 불교를 사회적으로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하나는 민심을 편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공로는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리를 보잖아요. 인연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 목도하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이 지금 불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천상의 신들 혹은 지옥의 얘기들이 눈치로 파노라마처럼 잠깐 스쳐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보살이 나타나는 일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요 작은 체험 하나가 이 사람을 평생 악을 짓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도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융성한 나라는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통치자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종교이기도 해요. 문제는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해.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에도 통도사, 저 땅이 다 통도사 거잖아요. 해인사 다 저거잖아요. 근데 옛날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기분 좋을 때마다 산을 하나씩 주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이 국가에 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불교를 이 재산을 줄이는 이런 이제 소위 억압 정책을 펼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무일종의 폐불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3명의 무자 들어가는 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저 중국 북경 위쪽에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위의 태무제라는 이가 이 불교를 훼손시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북주라는 곳에 또 무제라는 이가 있었고, 당나라 때 무종이라는 이가 있었고, 후주라는 작은 뒷왕조에 세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3명이 무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무, 하나가 종자가 들어가서 일종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현대 정치사에 불교의 훼손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 최근에 있었단 말입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런데 요 4명의 황제가 불교의 재산들을 전부 몰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만큼 몰수했느냐? 무종 때가 제일 셌어요. 당나라니까요. 당나라는 통일 왕조고 나머지는 지역 왕조였거든요. 당나라 무종이 이 전국의 승려를 다 환속시킬 때 26만 5천 명이 환속을 합니다. 그때 당나라 때. 서울이 2개가 있었거든요. 낙양과 서안에 2 서울이 있었어요. 2 서울이 있었는데 2 서울에 각각 2곳의 사찰만 남겨놓고 전부 폐사합니다. 전부 관청으로 바꾸고 전국에 예를 들어 충청도에 절 하나, 경상도에 절 하나, 이렇게 한대요. 거기 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하거든요. 대한민국마다 절 1개씩 이렇게만 남겨놨으니 거의 처절할 정도였는데, 이때 불교를 누가 유지했느냐? 내가 가는 곳이 곧 암자하는 중복 명본 스님 같으니 그렇게 이 뱃사공을 하면서 사람이 있는 곳이 곧 불법이 있는 곳이 되는, 이게 선종이거든요. 그때 암두 스님도 뱃사공을 하면서 굉장히 큰 불법을 펼치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선종이 중국 제1의 종파가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무일종의 얘기도 요 소위 머물지 않는 이 불법과 큰 인연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묘행 무주분에 대한 설법을 얘기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수보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응은하주, 어떻게 머물 것이며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먼저 어떻게 항복시키는지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앞에 제3장에서 항복시키는 법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존재를 전부 바쳐서 저 중생들과 함께 모두 견성성불하고 최고의 극락국에 함께 들어간다 해도 부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간다 해도 내가 저들을 제도했다는 요만큼의 마음의 흔적도 없게 하라. 이게 마음 항복시키는 제1번 요체였어요. 이게 잘 안 되죠. 이걸 마음에 두면 됩니다. 그것을 그 훌륭한 일을 한 나, 그 나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공한 존재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실제로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매번 생겨났다 매번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색수상행식의 연기 현장이라고요. 연기 현장이라고. 그러므로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게 항복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디에 머물 거냐 이 말입니다. 보시는 해라. 이 말입니다. 보시는 해라. 이제까지 해왔으니 우바세 우바이는 보시를 해야 된다. 스님들은 재물은 당신들이 없으니 법을 가지고 보시해야 된다. 선지식들은 법까지 갈 것 없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무예의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보시거든요. 재물로 하는 보시, 법으로 하는 보시, 무예의 실천으로 보여주는 보시. 이 보시를 해라. 다만 내가 이 훌륭한 일을 하노라.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죠? 내가 이 훌륭한 일, 나라는 존재가 말이죠. 이 훌륭한 일, 1000,000원 이를 당신에게, 백년함에게, 태인사에게 내주었노라. 이 세 가지 지점을 아예 잊어버리라 이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지점이 모두 색성향의 촉법이거든요. 예? 색수상행식 오온의 간물이고 색성향미 촉법의 먼지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위 인연의 현장이지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보시하는 나, 보시받는 너, 보시되는 물건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달라. 안 되면 내 공로패를 도끼로 쪼개서라도 화로불에 아궁이에 쳐 넣는 심정이라도 늘 용기를 가져달라. 그것이 이제 소위 머무는, 어디에 머물까요? 매번 보시를 하되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라. 희한하죠? 네가 마음 둘 곳은 머물지 않음. 그게 아까 말한 중복 명본 스님이 헛개비처럼 머물기, 혹은 암두 스님이 시냇가에 흐르는 뱃사공처럼 머물기라는 머물지 않음에 머무는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 금강경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지요. 응은하죠. 어디에 머물며 어디에 어떻게 항복합니까? 하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했대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 하라. 이게 항복시키는 방법이고, 보시를 열심히 하되 보시한 사람, 보시한 물건, 보시받은 이가 없게 하라.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이게 머무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머물지 않으며 머물고 나가 없는 곳에 없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항복과 머금의 이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강경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5장부터는 이 본문에 대한 거듭된 부연 설명이다. 왜냐하면 이것만 듣고 알아들으면 그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듣기는 했는데 내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수지 독성이 좋으냐면요. 오늘 알아듣으면 금강경 뻔한 얘기거든요. 오늘 알아들었으면 딱 닫고 금강경처럼 살면 됩니다. 그게 안 되므로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 각인이 돼요. 머리에 각인이 돼. 이 머리에 각인되는 불경의 수법이 반복어법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할 거거든요. 이걸 세상에 제일 잘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책을 보면 김일성 똑같은 얘기가 말만 바꿔서 계속 반복돼요. 그걸 읽다 보면 진짜 김일성이가 부처님처럼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어법의 활용인데 우리는 그걸 불경에서 배워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이가 그 반복어법을 불경에서 배워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법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지겨워하지 마시고 아는데 못하잖아요. 자꾸 읽으면서 왜 이렇게 빤한데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 우리 불교도의 이 DNA가 될 때 이제 수행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공부를 하면서 반복어법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또 말짱 그 소리 이러지 마시고 맞는데 알겠는데 내가 되지 않는다. 이 지점을 쭉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받으시고.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